몇 달 전부터 제가 요한복음 강해가 끝나면 히브리스를 강해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와 함께 큰 숲에서 같이 설교 사역을 해 나가야 될 신 목사님께서 조금은 걱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스가 만만치 않은 책이거든요. 상당한 내공이 필요한 그러한 책이 바로 이 히브리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 목사님께 큰 숲 공동체는 다른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 목사님께서 상당히 자유함을 가지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제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같은 한 몸인데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설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운동선수도 잘하는 팀이나 잘하는 선수와 이렇게 한번 시합에 붙으면 실력이 좀 더 한 단계 이렇게 성장하고 실력이 쌓이는 것처럼 설교도 그렇다. 어려운 본문과 어려운 주제를 이렇게 다루다 보면 나중에 설교하는 실력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우리 같이 연구하고 같이 설교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2주 전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는데 정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묵상집 3월 4호로를 히브리서를 본문을 가지고 연구하고 이제 그 묵상집을 만들고 있는데 목사님 히브리서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좀 얘기를 해 주면서 좀 그래도 좀 잘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수요일 이제 온종일 강대상 이 앞쪽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내용이 힘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는 마치 논문가 같아요. 조직신학 책처럼 아주 딱딱하고 이게 뭐 설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언해 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설교로 쉽게 주일날 풀어간다는 것이 여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스토리텔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너무 딱딱한 말씀이 계속 되다 보니까 제가 그때 후회를 좀 했습니다. 내가 괜히 히브리서를 강의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또 이 설교를 들을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이미 시작은 했고 저도 이제 많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욱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 또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얼굴도 좀 온화한 모습으로 이렇게 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막 그냥 인상 쓰면서 싸우듯이 저 인간 무슨 얘기를 하나 이제 이러면 제가 당황해지거든요.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주시면 좋겠고 다른 어떤 때보다도 아멘도 좀 많이 왔으면 좋겠고 고개도 좀 모르더라도 좀 아는 척도 해주시면 제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비교급 형용사가 나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더 뛰어난, 더 탁월한, 더 우월한 이런 비교급 형용사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헬라어로 크레이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so much better, 더 훨씬 더 훌륭하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뜻으로 쓰여지는 그러한 이 비교급 형용사가 나오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론을 담고 있는 비교급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그 첫 번째 비교 대상이 누구냐? 천사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들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것도 아니고 천사를 비교하여서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것은 천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상에 속한 자고 영적인 존재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페라의 유령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아십니까? 영화도 나왔는데요. 뮤지컬의 백미라고 불리워지는데 죄송스럽게도 제가 그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제목에 유령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좀 개기스러운 그러한 뮤지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름다운 사랑의 얘기가 담겨져 있는 뮤지컬이에요.
이 뮤지컬은 1860년대 파리 오페라단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배경으로 한 뮤지컬이에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크리스틴인데요. 원래 이 여자 주인공은 이 합창단원의 무명 이름 없는 그런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극장 안에서도 무대에서 어떤 자꾸 계기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주인공이 더 이상 내가 이 배역을 맡지 않겠다고 이제 거절하고 가버려요. 그래서 응급결에 이제 주인공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크리스틴입니다. 근데 이 뮤지컬 한 번을 통해서 일약 대스타가 되고 프리마돈나가 됩니다. 근데 이 극장에서 일어났던 이 계기스러운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사고를 일으키는 어떤 괴신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원들 사이에서는 오페라의 유령으로 알려진 이 괴신사는 실제로는 얼굴이 찌그러진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을 감추기 위해서 늘 가면을 쓰고 나타나고 늘 가면을 쓰고 다녔습니다. 그는 훌륭한 작곡가인 동시에 또 음악적인 재능이 탁월했던 또 천성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 오페라의 유령은 오랫동안 이 크리스틴을 이렇게 뭐랄까요, 흠모했던, 연모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틴을 프리마돈나로 만들기 위하여서 그동안 이 극장 안에서 유령 사건을 계속 조작하고 일으켜 갔던 것이었죠. 근데 이 크리스틴은 그런 내막도 알지 못한 채 자기가 혼자 있을 때마다 찾아오는, 또 목소리로 찾아와서 이제 그에게 레슨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 이 유령을 정말 반갑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보내준 노래의 천사였다라고 그는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녀의 아버지도 훌륭한 음악가였는데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틴은 그 죽은 아버지가 천사가 되어서 자기에게 나타나서 음악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준다, 그렇게 믿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오페라 유령은 그런 크리스틴의 모든 사정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심리를 자극하고 이용해서 그가 자기에게 더 가까이 오고 또 의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여태부터 천사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대신 영적인 존재하면 뭐죠? 귀신이죠. 죽은 사람의 혼백이 구천으로 떠돌다가 이제 우리가 제사를 드리거나 어떻게 하면 그 혼백이 나타난다. 전통적인 귀신론이 그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관동대에 김선풍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 민속학의 대가이셨는데요. 이름은 민속학이지만 그 내면은 뭐냐면 무당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2학기 동안 귀신론을 좀 배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귀신이 뭔지 배웠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전통적인 제사를 하고 또 이렇게 구슬을 할 때 귀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올까요? 귀신 옵니다. 옵니다. 제사 드리면 귀신이 와요. 구슬하면 귀신이 옵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 저희 집에서도 구슬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동네에 나이가 있는 누나가 실연을 당했는지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 것은 그 집에서 구슬을 했는데요. 무당이 구슬을 하는데 그 누나 목소리가 왔어요. 억울하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고 내 딸아 부족하다, 정적이 부족하다. 그래서 넋을 이렇게 달래주는, 막 갖다 바치고 막 절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 찾아오는 이 귀신이 죽은 조상의 혼백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바로 이 귀신이 죽은 자를 위장하여서 찾아오는 것. 그래서 사람을 속이면서 찾아오는 것이 귀신이에요. 죽은 조상의 혼백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사는 타락한 천사가 아닌데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천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존하고 지키게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높은 자이고 또 그 능력에 있어서 탁월합니다. 또한 천사는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는 계시의 전달자가 바로 천사였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사닥다리가 놓였는데 오르락내리락 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천군 천사였습니다. 다니엘이 민족 회복을 위하여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가지고 찾아오게 했던 자가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미카엘처럼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싸우는 하늘의 군대, 미카엘은 그 군대의 장관이었죠. 천군 천사였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던 동정녀 마리아에게 장차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수태고지를 한 자도 역시 천사 가브리엘이었습니다. 베들레헴 구유에 우리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을 때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메시아의 그 탄생 소식을 전하여 주시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찬양했던 자들 역시 천군 천사들이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에 무덤을 찾았던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의 그 부활을 알려주시고 선언하여 주셨던 자들도 천사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천사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대신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천사의 가장 큰 사역은 위기에 처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역이었어요.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울고 있을 때 찾아와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준 자가 바로 천사였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때 천사가 와서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천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게 여겨졌고 천사 앞에 무릎을 꿇고 때론 경배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뛰어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못한 자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신 그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또한 이 아들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아들 앞에서, 이 아들 앞에 명함도 내지 못하는, 얼굴도 드러내지 못하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아들은 천사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시라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여기 더욱 아름다운 이름은요, 타건한 이름, 그렇게 번역해도 좋습니다. 아들이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남은 아들이 탁월한 이름을 상속으로, 기업으로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기업으로 얻으셨다는 말은 이름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바로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상속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천사는 어떤 존재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종이요 피조물이고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로부터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았던 분이십니다. 그 말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제 아들에게 그대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법적인 권리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모든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 우월하신 분이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14절까지 7개의 구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인용하면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심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하나하나 증거하고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몇 구절만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오늘 이 5절의 문장은요, 독자인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대신 아들에 대해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렇게 선언하시며 그렇게 선포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심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째,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요,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낳으신 분이십니다. 이 5절 말씀 속에는 두 개의 구약 성경이 인용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두 구절 다 전통적으로 메시아적 예언 구절입니다. 먼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다른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자세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용 구절이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NO 하셨어요. 너는 아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만나주시는 이 성전을 너는 지을 수 없다. 대신 너의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서 7장 13절 14절에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인데 그 성전을 건축하고 왕으로 등극하는 그때 그를 나의 아들로 인정하고 부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 왕에게 먼저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모형과 그림자와 모델 하우스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당신의 아들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제약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구약에 나오는 이 솔로몬 성전은 하나의 모델 하우스 그림자와 같습니다. 근데 실체가 오셨어요. 그 실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성전 되어 주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어 주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성전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임마누엘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참 성전 되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참된 예배 그리고 참된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 성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육신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지금 이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대로 인용해 옵니다. 그러면서 참 성전 되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의 군왕들과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하지도 아니했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가 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아들과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붙들고 보존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아무리 영적인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메신저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천사는 섬기는 자라고 한다면 아들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아들은 천사의 경배 대상이라는 점에서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이 말씀은 시편 97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70인 번역에 보면은 그를 경배하라 너희 모든 천사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 마소라 텍스트에는 경배하라 너희 천사들아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스를 쓴 기자는 구약성경을 어디로부터 인용해 오냐 하면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히브리로 되어 있는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했던 책이 70인역이라고 했어요. 이 셉투아진트로 불리워지는 70인역으로부터 구약성경을 인용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인용 구절에는 여기 그를 경배하라 너희 모든 천사들아 라는 구절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경배하라는 말은 절하다 또 찬양한다는 뜻도 되어지지만 충성을 다한다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절하고 누구를 경배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여기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절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될까요? 바로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여기 맏아들이라고 했는데요, 헬라어로 프로토토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프로토토콘, 이 장자라는 말은 엄청난 축복과 권한이 주어진 단어였습니다. 이 맏아들, 장자라는 말 속에는요, 팀의 주장, 치프, 대장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고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만물의 어뜸이다 라는 이 말도 바로 여기 맏아들, 장자라는 뜻과 함께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장자, 맏아들, 프로토토콘이라는 이 말은 구약에서 세 가지 축복, 세 가지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첫째는 이 맏아들 장자에게는 다스리는 왕적인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맏아들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기업을 상속받았습니다. 세 번째, 이 맏아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축복의 권세를 받았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이제 이 업무들이 각 지파에게 나누어지게 되지요. 그 전까지는 누가 이 삼중직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족장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족장 가운데 맏아들, 장자가 이 세 가지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12아들을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제 장자인 르우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르우벤은 장자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장자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은 제사장적인 예언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장자 르우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아버지의 첩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자가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가지고 있던 장자의 권한을 다 빼앗겨요. 첫 번째, 통치하는 이 다스리는 권세는 누구에게 주느냐? 유다 지파에게 줍니다. 두 번째, 2배의 기업을 받았던 이 축복, 기업을 상속으로 받는 이 장자권은 누구에게 주어지냐 하면 바로 요셉 지파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3주 전 우리 정강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내용을 기억하시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손자예요. 그런데 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떻게 되죠? 아들의 반열에 서서 요셉 지파가 받는 이 두 지파의 축복을 이 두 아들이 받아요. 그 뭘 말하느냐 하면 바로 이 세상적인 축복, 세상의 어떤 놀라운 기업의 축복을 이 요셉 지파가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인 축복, 제사장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적인 축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레위 지파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세 가지 장자의 축복이 이제 누구에게 주어져 있느냐?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맏아들이 되시고 그분이 장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이시고 맏아들이 되신 그분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로마 천주교에서는 천사 숭배 사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경배하고 천사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닙니다.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타락한 천사, 귀신은 더더욱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오는 그 귀신은 조상의 혼벽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 귀신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상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이신 그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천사는 바람과 불꽃 같은 존재라면 아들은 영원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이 7절의 말씀은 시편 104편 4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시편 104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 창조에 대한 것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창조의 시이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찬양하는 시인데요, 4절은 천상에 있는 존재, 이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바람이고 불꽃이다라는 거예요. 바람은 뭐고 불꽃은 뭘까요? 바람은 그 원어상의 뜻으로 본다면 몇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루아흐가 바람이라는 뜻도 되어지지만 또 영이라는 뜻도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질 때는 성령으로 이것이 번역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은 바람으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자, 이 바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활동은 합니다. 그런데 바람은 보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능력을 가지고 존재하고 활동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자, 이 공간에 많은 전파들이 떠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전파들이 이 공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은 이 가운데에 충만히 임재하여 계시는 겁니다. 예. 두 번째, 바람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오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도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람은 상당히 빠릅니다. 보통 우리가 빠른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람의 아들 그러잖아요. 야구선수 이종범 씨가 바람의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야구를 잘해가지고 이제는 아버지가 바람의 아들이니까 아들은 뭐라고 불러야 되죠? 바람의 손자 이정우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처럼 천사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빠릅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 23절의 말씀을 숙고해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상에 있는 그 천사가 정말 빠르게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응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천사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천사는 불꽃으로 삼으셨다라고 했어요. 삼으셨다는 말은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불꽃은 어떤 용례로 쓰여지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하나님의 불꽃,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역자, 심판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또 바람과 불꽃은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들은 어떤 분이실까요?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아멘.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사역자요 종이요 잠시 쓰임받다가 사라지는 바람과 불꽃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아들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아들의 보좌는 영영하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은 시편 45편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육신하신 아들을 향하여서 뭐로 부르고 있느냐?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엘로힘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바람 같은 존재이고 불꽃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 아들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 통치하는 자리는 영원한 자리입니다. 천사는 타오르는 불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자는 누구시냐? 바로 아들이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지시하시고 그분이 심판을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대신 천사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섬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그분만을 높이고 경배하도록 하십시다. 유대 베들레헴에 우리 주님 탄생하셨을 때 천군 천사들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했습니다. 목자들도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 절하고 경배했습니다. 동방박사들도 그 먼 길을 달려와서 보배압을 열어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만을 경배하는 종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십시다. 여기에 경배한다는 말은 충성한다는 말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도 더욱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장자의 축복이 있음을 알고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도록 하십시다. 베드로 사도는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이 장자의 권세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선언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앞부분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짓눌려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고난과 어려움들과 그리고 환경적인 많은 문제들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 우리는 그 문제 속에 짓눌려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장자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모든 문제를 통치하고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밑바닥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아상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권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자의식과 자아상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을 마음껏 축복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잠시 불다가 사라질 바람 같은 것을 붙들지 마시고 또 찬란한 불꽃처럼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보좌가 되시는 예수님을 추구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셋을 이끌고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세, 엘리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가 막히고 황홀한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곳에 초막셋을 짓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 순간 빛난 구름이 그곳에 충만히 덮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연결되는 말씀이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그 큰 영광의 빛 앞에서는 모세도 아무것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오직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오직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별세하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좋아했더랬습니다. 근데 이중표 목사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정말 영적 거장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이분들이 대부분 긴 강수를 마셨다라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은 대동강수를 마셨고, 조용기 목사님은 낙동강수를 마셨고, 또 어떤 목사님은 한강수를 좀 마셨고, 근데 자신은 한국 땅에서 제일 짧은 금강수를 마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짧은 금강수를 마셔서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봅니다. 하나님, 제게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분에게 감동을 주시길, 종아, 너는 하늘 강수를 마셔라,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하늘 강수를 마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한 주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하늘 강수를 마시면서 생명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시 불다가 없어지는 바람 같은 것을 붙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빛과 번쩍하는 정말 화려하게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잡기 위하여 애쓰고 땀 흘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다시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하늘 강수로 먹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자리가 참 빡빡하고 힘들고 여전히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 땅을 축복하는 영적 제사장직을 주셨사오니 주님, 이 세상을 축복하며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